1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곳 뚝섬교회 임시 예배 처소인 보성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집과 외출 장소에서 온라인이라든지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온 가족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은총을 먼저 빌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어려운 위기 현실을 풍자하는 글이 있습니다. 안보는 위태하고 정치는 혼란하고 경제는 침체되었고 사회는 갈등하고 국민은 불안하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이 전염병 이 역병으로 오늘은 불안하고 내일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막 우울한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이겠죠. 조건 반사적인 거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본능적으로 어떤 위기의식에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성공자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단계 우리는 올라서서 신앙적 반응을,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잖아요. 위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피해갑니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위기를 우리는 회복의 오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이 땅의 위기를 하늘의 기회로 삼아서 이 땅의 위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당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대응하는 처신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파도에 휩쓸려서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고서 서핑으로 오늘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겐 거침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오히려 발전의 기회, 역전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반응으로 승리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군가요? 시스기야 왕입니다. 시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약 29년 동안 이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기야 왕이 생전에
크게 두 가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적, 개인적인 위기. 오늘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냥 죽음 앞에까지 오늘 이르게 된 위기에 처하게 됐었을 때 오늘 그는 위기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요 형통한 자로 이름을 내게 됐어요. 이 시스기야 왕을 가르쳐서 제2의 다윗 왕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유다 왕 그 시스기야 왕 때 큰 위기가 닥치게 됐는데 그 당시 그 중동 지방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 남쪽 유다를 오늘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시스기야 왕이 이렇게 왕이 되기 전 8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또다시 남쪽 유다를 내려와서 침공하게 됐을 때 남쪽의 유다 여러 나라, 여러 성읍들이 아수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국력으로서는 아수르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6 연합군이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공산군에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유다와 시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 막 두려워 오늘 떨게 됐습니다.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자기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가지고서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항복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또 다른 자기 부하를 시켜서 편지를 그 시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됐는데 그 편지는 시스기야 왕에게 협박하는 편지였습니다. 빨리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것. 너희가 우리 이길 수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너희를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항복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게 되면 잔인하게 모조리 짓밟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 글이었습니다. 오늘 시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왜 들은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오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사항전해서 싸우겠다고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시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오늘 시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협박하는 편지를 들고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 19장, 1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오늘 시스기야 왕은 위기를 느끼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시스기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먼저 대신들을 부르고 원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느냐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자기가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교훈 따라 염려 대신에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아뢰고,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시스기 왕은 위기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풍랑이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평탄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위기 상황을 바라보게 됐었을 때 무너져 내리고 물속에 빠지게 된 것처럼 시스기 왕은 야, 우리가 어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웃 나라 오늘 둘러보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나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봤을 때 그때는 주님 바라볼 시간입니다. 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늘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기 상황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 위기 상황을 우리 자신이 직면했을 때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시스기야 왕은 눈을 들어서 오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그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환경을 바라봅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께 이것이 어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게 닥친 겁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성도들이 찾아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그 성경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전에는 성막, 성전, 회당, 오늘 교회를 주셨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 자신이 궁궐이나 초막 같은 데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 모신 거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내 집이라 해서 만든 집을 무식하게 필요 없다, 별로 소용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느 때는 그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환경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갑자기 어려운 일, 위기 상황을 맞게 됐을 때 주님이 그 집에 함께 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오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업하고 가정생활을 이끌고 전쟁하고 정치할 때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겠죠. 한 여자 집사님이 아이들이 지금 30대 됐지만은 빵학년이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버지가 감전사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여자 집사님은 열심히 일해서 발이 퉁퉁 붓기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간혹가다 제가 오늘 교회 끝나고 나갈 때 힘내세요,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때인가 십수년이 지났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힘내세요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힘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면으로 퇴사를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남편이 지금 현재 은퇴해서 힘없어지게 됐을 때, 돈 없다고 했을 때 무시하는 여자는 제가 보면 버림받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아빠 힘내세요, 남편 힘내세요. 지난해 죽었다가 한번 살아났던 한 여자 권사님이 저한테 여러 차례 목사님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나 오늘 여러분 주변 교회에서나 낙심하고 절망감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세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주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시스기야 왕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고 하는 거, 오늘 이렇게 시스기야 왕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스기야 왕의 위기 극복을 하는 신앙의 자세, 위기 극복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시스기야 왕은 첫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누구처럼?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직은 최대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일생 동안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직히 살았는데, 이 다윗, 오늘 시스기 왕을 제2의 다윗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귀하게 부릅니다. 시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가식적, 외식적, 거짓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가르쳐서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믿는 성도들도 어느 때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끄는 대로 오늘 따라가면 망하게 돼요. 그 길 넓은 길이라 나중에는 오늘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스기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이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의존적인 존재, 다른 사람도 역시 의지하며 사는 사회적인 동물, 이것으로 지음을 받았지 인간 스스로 자력으로 내가 살겠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5편 오늘 9절에서 11절 세 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자기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오늘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에게는 오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 아니 지금 저 집에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도 어려서부터 오늘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시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게 됐었을 때 막 모욕적인 말로 항복할 것을 편지로 보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오늘 그 편지를 펴놓고서 하나님 보십시오,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걸 놓고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오늘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은 이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를 치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열왕기상 19장 35절을 한번 송장이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첫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연합하는 겁니다. 열왕기 18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어떻게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연합군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 함락되고 대전, 대구까지 함락되고 이제 낙동강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16나라 연합군이 와서 우리 도와줬습니다. 지금 어떤 어린이가 큰 아이한테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그 아이의 아버지가, 힘센 아버지가 나오게 되면 이 아이를 괴롭혀야 할 때는 그 조금 더 큰 애 도망가고 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 떠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떠나서는 무력합니다. 무지합니다. 아주 무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와 연합이 됐을 때, 주님이, 내가 주님 붙잡는 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하고 연합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모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야 멈춰라, 어서 가도록 해라.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은 오늘 맨 먼저 성전의 문들을 열고 보수 작업을 제사장 레위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성전 안에 부정했던 걸 전부 정결하게 정화 작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아까 산당을 주상을 하고 우상을 다 제거했다는 건 오늘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는 나라였었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돌아오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 운동을 오늘 일으켜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개혁입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졌던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제일 먼저 오늘 이루어졌어요. 이 시스기야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정치건 경제의 회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 제자들도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 첫째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예배가 오늘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여러 가지 수입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 모임, 소모임도 대모임도 없어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젖줄 속에서 자라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몇십 년 지나게 됐을 때 우리 한국 강산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 그 결과가 꼭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 80%가 장년부 50명 이하가 나옵니다. 그 교회들 1년간 문 닫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져서 지금은 여기 가서 알바도 하고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면서 여북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제가 속한 어떤 단체에 서게 되는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내가 일터에 나가서 인천에 있는 목사입니다. 나가서 일하다가 뭐 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구하는데 요즘은 운전하는 거 이거 없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매거든요. 진짜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우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거 40만 원 있어도 그만 50만 원 좋습니다. 그랬더니 참 사람은 돈에 약한 것 같아요. 그러고 저한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도 말이에요. 그 서기 되시는 목사님께서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이요. 이번 주에 김 목사님, 전농동 쪽에 하나, 저 분당 쪽에 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전화 받으면서도 찜찜합니다. 그 물어본 건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20여 명 안팎이 나오는데 뚝섬교회는 건축을 위해서 아직 헌금도 작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이전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매달 500만 원씩 세 주고 저 자동차 주차하는데 돈 몇십만 원 내야 된다는 거, 장학금 보내야 되고 오늘 시골 미자리 교회 보내야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 보내면 몇백만 원 이것도 매달 들어가는데 그냥 어떤 면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은 뜻도 있지만 목사님 유목사 괜찮아?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공사 그치지 않았어? 하는 그 말과 같아요. 여러분 2009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어느 땐 장로님들 어느 땐 위원장들이 교회에 뭐 돈이 있는데 복지관 사고 봉사관 뭐 꾸미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지 건축원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하지 안 됩니다. 그것은
재무에서 남은 돈 조금이라도 못하고 건축은 들어오면 그거 못하고 이건 건축만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특별히 이것만은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쓰면 하나님 앞에 안 돼 하는 것만 재놓으면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일 날 저녁에 철야 금요일 날 철야 때 김인철 장로 건축위원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건축 공사 현장에서 구정 전에 거기 일하는 목수니 뭐 쇠 구부리는 사람이니 뭐 이런 정도 뭐 이거 해서 2주 전에 1억 8천 나갔는데 2월 초 중에 1억 6천을 내놔야 됩니다. 그럴 때 예, 그렇게 하지요. 저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헌금 좀 들은 거 하고 그동안 못 해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헌금은 하나님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너무 가져오니까 모세시 다시 가져가라 하듯이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정을 해서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교회 이상 지은 사닥다리 거기에 금융 이사를 오라고 해서 오늘 이 목사님과 제가 같이 대화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길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자산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기도 하고, 옆에 있는 우리 교회 한 30년 40년 가까운 이 기업은행에다가 돈 좀 이렇게 우리가 얼마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한 30년 이상 거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 알고 지점장에게 했더니 뚝섬 교회는 그냥 넣다가 빼낸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 다음 단계 이제 4, 5월 정도까지 하면 다 소진이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주실 수 있도록 어느 걸 팔 수도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나라에서 거기 매칭을 우리가 쓰는 대신 10억, 20억을 주겠다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저는 옆에 있는 빛의 자녀 교회를 보면 너무 좋게 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교인들 전도하려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결혼 중매 상담소 생명의 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이제는 자체적으로 연약하건 강하건 간에 오늘 제 마음속엔 그런 어디다가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끄트머리다 교회 하나 딱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러나 저는 교우들 너무 어렵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100명 1000명이 뭐라고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결제해 주시면 아멘 무조건 예스하고 내가 어려움 당해도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시스기야 왕이 받은 축복만 3가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제2의 시스기야 왕이 돼서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다 보니까 어느 곳으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했다는 겁니다. 우리 유명순 집사님, 오늘 유명순 집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의 사업장, 저의 가정, 저의 앞길, 저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저분 뒤통수를 볼 때마다 저 유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한번 보세요. 마디가 있으면 바람을 불어도 마디에 탁 막히고 거기 뚫으면 또다시 탁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나무의 마디로 불통이 아니라 형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범사가 형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막힘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 하면은 그 초반을 보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오해받아서 팔려가게 되고 노예가 되고 감옥 안에 들고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처음 막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마지막에 그냥 대나무 뚫어주신다는 겁니다. 가로막힌 것이 요셉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방해하던 것이 다 끝나게 되고 물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지금 정복원 집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는데 지금은 이 근처 자양 그 동에 베드로 요양병원에 앉아서 늘 이렇게 오늘 일부 예배 때 처음으로 그의 부인 되시는 구본숙 집사님이 오늘 와서 성경책이 이제 무거우니까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서 저 뒤에는 그거 묻으면 잘못될까봐 뭐 문 닫아놨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처음으로 거기 간데 한 2주 이상 돼 처음으로 전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많이 힘들어 하시죠. 예 하는 소리니까 가슴이 좀 먹먹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분은 하늘을 보시더라고요. 하늘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집에서 떠나면 다시는 목사님 못 볼 것 같다 하니까 예배 드려달라고 마지막으로 119 구급대원이 왔었을 때, 그래서 오늘 그분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은 시스기야에게 주신 축복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모으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생활 면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위기의 극복은 여러분 신앙의 반응을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땅에서 기도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열리고, 반대로 땅에서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스기야는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연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은혜, 이기는 은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말씀을 듣는 오늘 집에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